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기초를 제공해 주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장 처음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확신하고 그 진리 안에서 강할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온 세상과 온 인류와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있다면 오늘 온 세상의 평화나 우리들의 심령의 평화나 그리고 생활 현장의 평화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 어떤 위험이 닥쳐서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는 환경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예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테러범들이 승객을 태운 여객기를 몰고 110층짜리 거대한 마천루지요, 거대한 그 빌딩에 충돌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TV로 전해졌던 그때 참사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테러에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희생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 테러범들 때문에 희생된 안타까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때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직감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테러범들에게 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 죽음을 직감을 합니다. 다시 살 수 없겠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죽음을 직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디엔가 휴대전화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죽음을 직감한 그런 위기의 그 순간에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 핸드폰으로 누구인가 소식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몇 마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그때의 통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것은 대부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짧은 순간에 그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내가 떠나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달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한결같이
내가 살아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살아서 꼭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짧은 순간에 통화를 하고 마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말은 복수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삶의 목표에 관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못하고 간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만 가족들이나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또한 그들과 함께 했었던 평소 일상에, 평소에 그들과 만났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났던 얼굴이나 또 함께 했던 그들의 일상에 어느 사소한 일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날 당신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때 그 사소한 그 하나의 순간의 일들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세상의 많은 미디어들은, 방송하는 그런 뉴스메이커들은, 희생자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당부는, 사람들이 절체절명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남겼던 마지막 그런 말들은 사랑의 소중함이었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들이었다 보도를 했습니다. 평화스러운 일상에서의 그런 만남의 기억들, 그 평화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사랑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그런 말이었다고 모든 뉴스메이커들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위기의 그 순간에도, 또한 각자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또한 서로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에도 이런 사랑과 이런 평화로움의 모습을 원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들 인간 사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어내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그 상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 평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1901년부터 주어졌던 노벨 평화상, 그 사람들 중에는 독일의 수상이 되었었던 빌리 브란트가 있었고,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 지미 카터, 넬슨 만델라, 아웅산 수치 등 그런 분이 있었으며, 이미 고인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일반적으로는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특별히 지적하자면 북한과의 평화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한 점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렇게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평화상, 그 수상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결정하고 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면들이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여러 세상의 역사에서 그런 정치적인, 세계의 그런 여러 정치적인 면들이 작용을 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선정이 되고 상을 주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 인간 사유를 서로 사랑하고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1901년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그렇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참 평화를 이루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들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지금 세계에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세계 모든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 핵폭탄이 터져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세기는 한 세기는 10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20세기의 그 100년 동안에 지구상에서는 250차례 이상의 전쟁이 치러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50차례의 전쟁에서 1억 1천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건전한 그런 사회에서 기원 전 15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서기 1860년까지 사람들 사이에 약 8,000건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자 서로 조약이 8,000건 가까이 체결이 됐지만 그 효력이 평화의 약속이라는 그 효력이 지속된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었다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전쟁에 휘말려 날마다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 동안만의 휴식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평화가 단지 2년이라고 하는 것에 이래 불과했다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을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불안한 휴식이요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평화는 바라지만 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이 평화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또한 이 세계에 과연 언제쯤이나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평화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처음인 그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 그 평화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에 의해서도 저해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참으로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었던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샬롬의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샬롬의 평화는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은혜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유지를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현실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게 될 때 참 평화는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평화가 바로 샬롬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평강, 평화를 말합니다. 이사야 45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일레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은 구약성에서 샬롬을 평화를 말한 것처럼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참된 소망스러운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아무에게나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 어떤 화해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에일레네의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서 화해함으로 인도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화해에 기초하여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화해에 기초하여서 행하게 될 때 우리 인간들 상호간의 평화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행하는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똑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렇게 볼 때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모두 다 이 말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심령이나 우리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 참 평화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은 아사시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프란체스코라고 사람들은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람은 누구냐? 프란시스, 성 프란체스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더욱더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프란체스코를 평화의 사도라고 부르는 그 이유도 그에게서 죄와 타락으로 인한 세상의 파괴와 갈등과 이 분열을 예수 사랑과 평화로 치유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평화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일치와 조화 속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즉 프란체스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사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충만하다.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성이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그러할 때 그 십자가의 영성이 충만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에게는 바로 이런 십자가의 영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평화의 사도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프란체스코에서 보여지게 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영성,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그런 삶에서도 그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십자가의 영성인 예수의 그 모습, 즉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삶의 현장에서도 보여져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인 하나님 중심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요, 또한 그러할 때 이런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각자 그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화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심령에 평화가 임해요. 세상의 모든 수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내 심령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장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들 각자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도, 가정도, 직장도 살려내며 국가도 또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지혜로,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으로 화평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만나지 못한다.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우리 삶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는 누구이며 지금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서로 간의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로 연합시켜 나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3명의 장로를 비탁하게 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각자가 예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의 평화를 이루어낼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가족이고 혈연이고 아는 사람이고 친구고 동생이고 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별해보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열린교회에 참 평화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손 만대까지 그 참 평화가 전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참 평화가 임할 때 교회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매일 싸움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한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룰 수 없고 귀한 영광은 나타날 수도 없으며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평화가 임할 때 교회의 사명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평화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그 평화의 참보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각자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며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 평화로 도구로 쓰임받는, 평화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